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지체들 변재령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100일 성경 통독 가이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23일부터 28일 차입니다. 룻기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온 내용들은 다음 주에 열왕기하와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기 공부하는데요. 몇 가지 책을 같이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요. 참 문봉주 목사님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의 맥을 잘 이해하게 영성으로 잘 여기서 내용 몇 개 또 같이 첨가해서 보고요. 또 전에 거 뭐 어선경과 파노라마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사용하지만 에디셔널리 또 이런 책이 함께 참고해서 봤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또 오늘은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유진 피러스 목사님, 정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죠.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여기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 볼 때 여기 안에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또 짧지만 정말 파워풀한 책입니다. 새 왕 이야기라는 다윗과 사울 또 압살롬 이 새 왕의 이야기를 심리적으로 영성으로 잘 풀어낸 책인데요. 진 에드워드 분 너무나 이 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인사이드에 이런 어떻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있다가 다윗 이야기할 때 나누고요. 또 당연히 또 다윗 이야기하고는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빼어먹을 수 없죠. 우리 한 목사님, 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여기에 짧은 내용 한 가지 좀 보고 같이 쉐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오늘 이야기. I'm so excited. 다윗이 정말 얼마나 우리 성경에서 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꼭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 도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100일 동안 성경 통독 합시다. 완독, 완독,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시작해 볼까요? 파워포인트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네. 23일부터 28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룻기부터 11기3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시대순으로 본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쭉 역사적으로 크로노지컬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쭉 읽으시는데 지금 뭐 사사기 읽으시고 이제 룻기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왕상까지 가는데요. 룻기는요, 여러분들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룻기는 사사기 때 이루어진 책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시대적 배경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룻기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이 바로 말론과 기럐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낳아서 모압 지경에 와서 삽니다. 흉년에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흉년에 들어서 모압에서 살다가 두 여자를 만납니다. 두 며느리를 만나죠. 바로 그 두 며느리가 누굽니까? 오르바와 그리고 이제 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여기서도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론과 기럐이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이 세 여자들이 모압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네, 사사시대, 아마도 기드온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합니다. 이때 모압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죠. 그 계획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참 재밌는데요.
어두운 사사시대의 희망을 보게 하는 내용이죠. 사사시대는 우리 지난주에 봤다시피 참 어둡게 끝납니다. 그 내용이 참 그 끝에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내전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시빌 워가 생겨서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게 정도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바로 룻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기업을 이루는 케이스가 희박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문화와 컬처가 그 남자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기업을 이루는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36장에 슬로브와 딸들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들만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특별 조치로 그래 그러면은 기업을 이루라, 딸들만 있는 집은 기업을 이루라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족 같은 경우는 다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게 하시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예수님이 오실 그거를 first coming 그 초림의 그 희망으로 점점 더 흘러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에 그 기업 이어받는 것, kinsman's redeemer라고 영어라고 그러죠. 그 기업 이어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룻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데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그 이유는 순전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잘 풀어보시고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룻이 나오미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그 시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오미는 축복의 그 사람이 되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나오미만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그 컨트리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룻은 축복을 받게 됐고요. 또 그러한 마음 때문에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보아스 그 계열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래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집니다. 짧았죠? 네. 지난주 거의 1시간 됐는데 이번 주는 짧게 끊으려고 합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이었죠. 네. 역대상 6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그 계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그 계보가 나오는데요. 레위의 계보가 나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이 있다 합니다. 그핫이 쭉쭉쭉 나와서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빠죠. 그래서 사무엘이 계보 쪽으로 보면 레위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사무엘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최초의 예언자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쭉 나오게 되죠. 하지만 또한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요, 선지적 선견자뿐만 아니라 사사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사사의 역할은 바로 그 백성을 이끌고 또 백성을 전쟁까지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왕같이 그 당시에 리더같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사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무엘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 왕, 초대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실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왕국이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왕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왕을 처음 뽑습니다. 얼마나 그 뽑힌 사람이 축복이었겠어요. 왕이 되니까 평민에서. 그런데 누구 뽑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네,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뽑혔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한지 한번 볼까요? 왜냐면은 사울이 제사장 영역과 선지자 영역을 넘어갔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월권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뽑힌 이유는요, 가장 적은 지파의 겸손함 때문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맨 처음에 뽑혔을 때 그 뽑기를 통해서 뽑았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수레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그 나서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성공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자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어서 월권하는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하죠. 또한 사울이 결정적으로 또 실패했던 그것을 열등감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사무엘 그 전쟁에서 사무엘이 당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 범죄하는 그 경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 떨고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되 그가 제사를 했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렇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을 시선을 바라보는 열등감에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것 같아요. 사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정말 맨 처음 뽑혔을 때 사울이 정말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기고 사람들이 너무 멋졌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돼서 전쟁을 치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누가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냐라고 정도로 엄청난 이러한 그 포텐셜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열등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 다윗에 대한 질투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실패는요. 이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순종하면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그 이유가 순종을 했어요 사울이. 하지만 그 순종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본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또 이렇게 유진서 목사님 그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맵. 그래서 그가 결국 순종했던 그 이유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기복 신앙,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복 좋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복 받는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그 복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러한 순종과 치성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또 이 책 세왕 이야기 여기서는요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그것에 한 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손길은 무엇이었냐? 깨지지 않은 미친 왕이 되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깨트리기 원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요, 참 아주 그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미친 왕이 되어서 다윗을 막 어택하고 막 따라왔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쌓였던 그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여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울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나라를 계속 꾸준히 이끌어 나가시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위대한 그런 레슨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윗을 배우기 시작할까요? 다윗을 배우다. 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어성경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에 성장했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룻기, 뭐 사무엘상 이렇게 책들로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망각할 때가 많은데요. 다윗이 성장한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으로 어둡고 침울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잊혀졌던 그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다윗 그리고 17살 때 정도 이제 그 이해 성사님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부각된 그 시작 나이가 고작 17살, 20살이 안 되던 때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자라나는 환경에서도 어린 나이에 그 정도의 영성이 있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시간대도 봐도 뭐 해봤자 갓 20대인데 10대 후반 갓 20대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영성이었다. 엄청난 영성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도전받습니다. 내가 또 간혹가다 환경을 탓하고 있진 않나. 어린 나이를 탓하고 있진 않나. 하긴 뭐 나는 뭐 이제 20대밖에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생각할 때 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 책에서는요, 이 하카톤에서 왕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그 형들을 쭉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특별하게 잘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첫째 큰 아들이 왔다. 모든 사람들이 큰 아들을 보고 와 멋지다라고 얘기했다. 어쩜 그렇게 남성답고 터프하고 이렇게 힘이 세고 몸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다. 하다못해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죠. 정말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무엘도 우와 그 첫째 아들 보고 정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선택받지 않았다. 뭐 둘째 아들이 왔다. 또 둘째 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더 세련된 멋쟁이였다. 막 이러면서 막 유지피러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옷은 최고급으로 입었고 샤넬 옷을 입었고 막 이러면서 막 멋쟁이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셋째는 더 지성이 있는 아이였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쫙 그러면서 그런데 사무엘이 이게 다냐? 아들이 다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세 아빠가 하카톤이다. 뭐 그냥 애가 막내가 있어. 애가 있어. 이 하카톤이라는 그 비하하는 내용의 단어라는 거죠. 뭐 그냥 저기 한 명 좀 찌끄렁이 있어. 뭐 속된 말로 이 정도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찌끄렁이 같은 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다윗은 그 있는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멋지게 골리앗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대스타가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앞으로 13년 동안은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에서 한 내용인데요. 그날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날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의 시작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연 10년 동안을 배신당하며 외로우며, 예, 배신당했죠. 그 10 동네 사람들, 또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분명히 막 그일라 사람들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일라 사람들도 도와줬지만 결국은 다윗을 또 배반해요. 예. 외로움, 뭐 광야에서 굴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희생당합니다. 그 다윗 때문에 희생이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높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높 제사장들이 사울이 죽입니다. 뭐 미친 척 하게 되죠. 네. 뭐 매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어서 그의 그 방랑하는 생활은 두려움 속에 파묻힌 그런 날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들에 보면은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목숨이 붙어 있네라고 하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20대 있으면서 결국 다윗은 어른으로 성장하죠. 맨 처음에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하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그러면은 내 편이 되니까 한번 그런데 보통 하지 말고 결국 죽이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결혼시켜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윈윈이에요. 그래서 뭐 100명 죽이려고 다윗이 죽던지 아니면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가족 사람이 되든지. 근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오죠. 그래서 하지만 그 신원 후에 사울을 피해 도망의 길이 시작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선 또한 다윗은 리더로 성장합니다. 도망하는 길 사이에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 뭐 이것저것 보겠지만 400명에서 600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도피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리더로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훈련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있냐면 다윗은 정말 균형 잡힌 리더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적으로 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내면적이 강한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잘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준비해가면서 그렇게 잘 준비했다라고 하고요. 또 영성이 있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엄청난 영성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의지를 가지고 잘 모든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잘 균형 잡힌 또한 전쟁에도 탁월했고 또 사람들을 잘 케어할 수 있었던 그런 리더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족까지 봉양하게 되죠. 이 다윗이 더 어렸을 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그 내용 중에서도 그 형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이 가족 형편이 어려웠는데 나중엔 결국 그 다윗이 가족을 봉양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더 세력을 키우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받아서. 자, 이제 다윗의 도피 경전을 통해서 조금 더 뭐 이것저것 좀 하이라이트를 보기 원해요.
처음엔 기브아 지역에서 어 이렇게 기브아 지역은 사울이 사울의 그 헤드쿼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라마에서 이 아 여기 기브아에서 미갈이 창에서 신원 때 이제 창에서 내려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혼에 도망가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나단과 라마에서 화살로 신호하면서 화살을 멀리 너 앞으로 쏘면은 넌 도망가야 돼. 내가 눈치 볼게. 가보니까 사울이 결국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요나단과 그 유명한 화살 신호를 하죠. 그래서 이제 노브로 내려가요. 노브로 내려가서 노브에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이에게 그 진설병과 그 골리앗을 죽인 칼을 받죠. 예, 받아가지고 하지만 이제 사울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가 글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 옆에 그 헤렛이라는 숲으로 가는데요. 이 과정에 사울이 얘기를 듣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간 제사장들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 지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있지 마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게 돼서 아둘람으로 와서 이제 보내다가 이제 엔게디 사울 여기서 만나서 사울을 굴에서 살려주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바란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때쯤에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 듣습니다. 그 나라에 그 사무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조차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갈멜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아비가엘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양치기 소년들을 도와주면서 음식을 구했지만 주지 않아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멸살로 죽이려다가 아비가엘의 지혜 때문에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지혜에 감명을 받아 다윗이 아비가엘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중에 다시 십광야로 돌아와서 하길라산에서 살고 있다가 사울을 또다시 한번 살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숨을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드 블레셋에 합류합니다. 이때 블레셋 합류 이때는 블레셋에서 잘 군대 장관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을 이제 다윗이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평안한 시간도 길게 가지 못하죠. 시글락에서 여기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전쟁 치우는 요 지역에 가서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보니까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아내들과 여자들이 다 그 아멜렉 사람들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죠. 나중에 다시 잡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을 좀 봤는데요. 참,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자의 삶으로서 다 잘 견뎌내고 드디어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하에 건너와서요.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만 왕이 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그 왕이 됩니다. 이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원래 요나단이 그 왕이 돼야 되지만 그 다음 순서인 왕이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사살됩니다. 예. 그의 리더십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사살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기 부탁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그 후로는 쭉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등 엄청난 그 정복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요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에 요 정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요 가데스바네아 요 지역까지 쭉 가서 요 위에까지 다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정부한 영토는요. 여호수아 때보다 3배나 더 큰 땅이었다. 엄청난 사이즈로 다윗이 왕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의 다윗,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대리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실 성사 사모님이 어성경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왕은 대리왕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 삼아드리는 대리왕이 필요했다. 사울은 그 대리왕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갔던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령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2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점령한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중요한 시그니피컨한 미닝이 생기죠. 바로 하나님의 성.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 그래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시그니피컨스가 예언서와 나중에 쭉 끝까지 가서 계시록까지 예루살렘의 컨셉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바로 이 지역에서 이삭이 바쳐졌던 장소고요. 예루살렘이 또 특별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위치가 남과 북과 그가 정복한 땅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였고요. 또한 좋은 군사적으로도 잘 이렇게 튼튼한 그 성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에 또 중요한 의미가 그 밑에 또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솟아나는 샘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 그걸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내용입니까? 또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영원하게 듀얼하는 한 곳에 영원하게 있는 그 곳으로 그 예루살렘이 그 시그니피컨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루살렘에 바로 법궤가 들어오죠. 성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중심, 마치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 때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맨 처음에 옮겨옵니다. 그가 했던 맨 처음 사역 중에 하나가 왕이 돼서 했던 것이 법궤를 먼저 옮겨옵니다. 그 법궤가 3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 계속 30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그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순간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이 가져오는 그 프로세스도 수레로 가져오다가 우사가 만져서 죽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쥐고 오는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그 방식대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법궤가 올리면서 춤을 추잖아요. 진정한 예배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윗은 이 성전 중심,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 궁전을 아름답게 졌는데 하는데 나의 궁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갈망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이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언약의 그 흐르는 흐름을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잖아요. 모압 언약 다음으로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도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선 다윗 언약의 한 가지 특이한 거는요. 영원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의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원성이 있는데요. 참 이 두 가지 영원성이 정말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가 망하면서 끊어집니다. 예. 근데 왜 영원히 있죠? 바로 그것이 메시아적 예견이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 그러니까 영원한 왕, 지존하시는 왕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루살렘의 그 의미, 나중에 계시록까지 이어가지는 내가 영원히 거하는 사람, 곧 내가 너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그 영원성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다른 언약과 좀 틀리는 것이 바로 이 강한 메시아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언약을 나한테 주십니까? 다윗도 클리어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정말 얼마나 보통 언약과 틀린 영원성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축복받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의 세대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바시바죠. 네, 발음도 잘해야 돼요. 바시바. 근데 뭐지? 여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목욕하는 그녀를 봐. 베스 시바. 콩글리시로 보면은 한번 조크를 했대요. 여러분들 좀 따분할까봐 중간에 조크를 넣었어요. 재밌었습니까? 참 그러네. 아무튼 이 바세바의 이야기가 있죠. 이 바세바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그 실수잖아요. 이 다윗의 실수를요. 참 우리가 좋은 교훈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정욕에 대해서 참 중요한 레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정욕적인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그 영적인 그 우리의 레슨과 우리의 삶의 레슨을 신앙의 레슨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것이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자주 얘기하시는데요. 이 내용 속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지은 죄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심합니다.
하지만 그거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바로 다윗은 진정한 회개였고 사울은 한 목사님 말씀은 변명하였다. 변명과 회개는 매우 중요한 건데 내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하지만 이 회개했지만 죄의 결과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죽고 이제 압살롬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바시바 얘기를 좀 더 몇 개 더 애다하겠는데요. 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하신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바세바를 범한 그 내용은 그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성을 잘 드러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죄성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만큼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할 때 다윗이 그게 나였구나. 그때까지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한 가지 모습이 바로 그런 자기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이 정도까지 괜찮아. 이 정도까지 해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잘못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 하신 얘기가 이 바시바를 범했을 때 나중에 그가 다윗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목을 커버업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모든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바시바 얘기를 통해서 또 이 유진페스 목사님 하시니까 그 다윗이 궁전에서 뒤에서 전쟁 나가지 않고 뒷전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상황, 나의 관점 이런 쪽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위기, 요 바세바 사건 이후로 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집안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피하게 되는 압살롬이 또 도망가는 요 압살롬의 문제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의 이야기.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오버스로해서 자기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이 압살롬 이야기가 참 13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요. 참 큰 내용이 많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의 엄청난 내용의 부분을 압살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압살롬 이야기의 내용이 세왕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압살롬 사건은 다윗에게는 참 큰 타격을 줍니다. 물론 압살롬은 본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에 엄청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압살롬의 이야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세바 얘기가 틀린 것은요. 바로 그 오랜 시간에 쌓였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세바 같은 경우는 순간의 정욕과 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얘기지만 압살롬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유진 피러스 소설은 11년이 걸렸다. 제가 세보니까 맞더라고요. 11년 동안 압살롬과의 문제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압살롬이 그 이야기가 그 본인의 그 누나 자기 여동생이 그 이복 형한테 강간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압살롬이 본 다음에 다윗이 이것을 자기 아들이 그런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 범한 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에 압살롬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이복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런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 후에도 이 죽여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 죽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잖아요. 압살롬이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면서 다윗이 그걸 또 계속 방치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시간이 계속 방치되어서 나중에 압살롬이 드디어 구테타를 일으키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우선 그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테타 일으키기 전에 얼마 안 돼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오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뭐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요. 압살롬이 보면요. 근데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는 일은 굉장히 치밀한 메디테이트된 그런 피하는 거였을 것이다. 그 넓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그 궁전에서 그 자기 아들을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피했던 걸 생각하면 다윗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압살롬의 문제를 치밀하게 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다윗은 그 궁전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세왕 이야기 통해서 써 있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다 많이 못 나누고요. 아무튼 다윗의 나머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윗 왕이 모범적이고 축복받았던 이유는 바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의 대리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구조사의 그 의미는 그 중요한 대리왕의 그 역할을 자기의 군사력을 돌리는 이제 그 성경의 맥통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들이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본인의 그 군사력과 그리고 본인의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 이기장표 중 하나가 이제 나중에 끝에 나온 예수님이 태어난 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였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었냐면은 임신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왕의 그 욕구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중심에 다윗 왕의 중심에 그 인구조사 하나님을 왕 삼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룻기에서도 보았지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죠.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할 때 그 타작마당이 결국 무슨 그 자리가 어디예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였다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 타작마당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그 땅을 삼으로써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윗의 말년을 보고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온 말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에서 솔로몬, 다윗의 후처 아비삭. 네.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서 그 밑에 사람들이 후처 아비삭을 주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아비삭을 범하지 않고 살아갔더라. 예. 아무튼 정말 이 부분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 목사님이 마음에 꼭 든 사람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도나임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위독해질 때 아도나임이 이제 야망으로 넷째 아들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분위기를 막 잡죠. 그래서 구타타를 막 준비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와 이제 그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식을 알고 다윗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프로클레임하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솔로몬의 뒷정리를 부탁합니다. 바로 그 누구예요? 아도나임을 잘 처리해라. 아도나임이 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바로 여기 위에는 후처 아비삭을 달라 그러죠. 네. 아도나임이 아비삭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 듣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죽어. 그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왜 그래요? 이 아도나임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이 아비아달이 아도나임 편에 붙습니다. 아비아달 참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아비아달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아비아달은 그래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잘 도와줍니다. 하지만 끝에 아도나임 쪽에 붙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아비아달을 잘 파면하라,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도 정말 다윗을 잘 도왔던 하지만 요압의 그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요압이 아비생가를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요 그 아도나임이 왕이 되려 할 때 요압도 같이 그쪽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요압을 잘 처리해라.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파면된 걸 보고 요압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그 성전 거기 그 황막에 가서 뿔을 잡습니다. 그 번제단 뿔을 잡는데 솔로몬이 거기서 죽이죠. 그 다음에 시므이도 잘 처리해라. 시므이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가 막 욕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네, 근데 다윗이 그 당시에 시므이를 용서해주죠. 하지만은 시므이 조심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우리 아빠 때문에 봐주는 거지만 너 예루살렘만 있어. 예루살렘 떠나면 너 죽을 거야. 근데 시므이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입니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 100일 동안 성경 통독 잘하세요. 예, 여러분들 23일부터 28일째 잘 봤는데요.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그 리더였으며 또 하나님의 그 종이었지만 또 그는 또 실수도 많았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빠른 회개와 늘 매 순간만에 예배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던 다윗,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목자에서 하카톤에서 왕까지 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여러분들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I love you.